반갑습니다. 제 마스크 벗은 얼굴을 처음 보시죠?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이것을 알고 계신가요? 자신감, 자존심,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단어들 그리고 말들을 보면은 조금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쉽게 그렇게 표현해주는 이게 버릇이 생겼는데, 우리가 자존심을 흔히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나은 것 같으면은 내 자존심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보다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은 자존심이 떨어지고. 그렇지만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제품과 작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제품은 어떠한 것일까요? 이제 여러 가지를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들어지는 것을 제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작품은 어떻게 표현하죠? 작품은 한 사람이 이것을 위해서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한 가지를 만들어냈을 때 이것을 작품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조금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품일까요? 작품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바두니아 등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을 당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그 수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유업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줬습니다. 이렇듯 초대교회에서 상대했던 두 가지 상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무엇이었냐면은 옛 언약을 들고 있는 유대교의 유대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옛 율법을 계속 강화시키면서 어느 순간 자신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옛 율법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상대해야 됐던 것들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로마, 즉 세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 가운데에서 그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큰 도시의 신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이드로, 그리고 그 그룹 가운데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5절 6절에서는 믿음이 율법과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즉 세상과 대조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를 바라보았을 때 얼핏 보게 되면은 포로를 연상시키고 있지만 이들을 지칭할 때에는 포로가 아닌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삶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로마라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의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고해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안에서 그 삶이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는지 그 구원의 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즉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죄악의 끝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다른 것들로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비로소 그 대속의 죄의 대가를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때문에 그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것을 죄 없다 칭하여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의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에서 승리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든 인류들을 죄의 결과를 갖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죄에 속한 자녀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가는 인생을 살았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그 연약한 죄악을 감당해 주시고 그 고리를 끊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끊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 그러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이냐? 우리 본문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과 대조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노아의 때와 그리고 룻의 때와도 같이 고난과 그리고 세상에 버림받는 일들이 빈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들, 세상의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아멘.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읽었던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하냐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밀려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너희의 영혼이 구원되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놀라운 하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더러운 유한적인 모습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4절에서 읽었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에 우리의 시선의 가치를 두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본문 1절 가운데 나타났던 흩어진 나그네, 그 나그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요? 단순히 우리는 목적이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돌아갈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우리의 호흡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가치관이 단순히 내가 이 땅에서의 먹고 즐기고 있는 그러한 삶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현재 부하고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와 누가복음 19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조금 같은 듯하나 다른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달란트와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주인이 어느 먼 길을 떠나기 전에 그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그 앞에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한 단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종들의 능력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1달란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1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2달란트 종에게는 2달란트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받았고 5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는 5달란트를 받을 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먼 길을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종들의 결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종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걸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그 종들에 대한 평가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 5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는 뭐라고 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뭐라 그랬나요? 더 많이 준다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묻어뒀다가 꺼내온 자에겐 뭐라고 말했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주인의 가치는 동일했습니다. 단순히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라고 같은 평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가 동일구절이라고 하는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은 문화를 가지고 은 한 문화씩을 10종에게 하나씩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인이 갔다 돌아왔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달랐어요.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주었지만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종은 그대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의 주인의 평가는 조금 마태복음과 다릅니다. 10문화를 가져온 종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너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5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셨나요? 5고을을 다스릴 거라고 그랬고 1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어떻게 했나요? 내 가진 것을 빼어다가 10고을 가진 사람한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이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철저히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할 필요, 절망할 필요, 그렇다고 자랑할 필요 또한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능력대로 그 맞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그냥 내가 1달란트 받은 것처럼 그냥 내 재능을 썩히고 묻어두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많고 적음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 나왔던 문화의 비유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요, 공기를 주셨고요, 많은 자연들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것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은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주신 거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다르게 능력대로 주신 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늘 감사에 대한 태도밖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많이 주셨으면 그 많이 주신 자답게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적게 주셨으면 그 적게 주신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절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아멘. 이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맞는 그 역량대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두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처했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 가운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것 가운데에 순종하며 묵묵히 그 삶을 걸어가는 것.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여 줄 것입니다.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걱정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놀라운 하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심으로 그 삶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오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